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115장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교동문 5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거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찬송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해. 주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이 세상에 주께서 강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아멘.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아래 아기께 전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서는 기쁨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참된 평화를 내려주시려고 지극히 낮은 곳에 이 땅에 오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특별히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 주님 나신 것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에게 영원한 천국 기업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사는 동안 고난과 고생이 많고 결국 저희들이 이 땅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내세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게 될 터인데, 야고보는 사랑하는 흩어져 있는 형제들에게 또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때에는 반드시 심판,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터인데, 오늘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또한 예수님을 또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의 준비를 잘 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이제 거의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많은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저희들이 이 돌이켜 볼 때 참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며,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 그 남은 때, 저희의 남은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복을 내려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세상이, 또 특별히 이 나라가 어지럽고 어수선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 가운데 다 되어지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그러한 계획과 목적이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 했사오니,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저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더욱더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길이 참고 또 끝까지 참아서 마침내 구원을 다 얻으며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을 특별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늘 위로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인하여 마음의 위로와 참된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이 자녀들이 오늘 특별히 우리 아기 예수께서 나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이 되고 빛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밝히 보고 믿으며 그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귀한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77페이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있겠습니다. 자, 나오셔서 또 혹시 또 우리 아이들 하고 나서 또 하고 싶으면 또 말씀하세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차렷 인사.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 했습니다. 이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이 뭐 열심히 다른 일은 안 하시고 뭐 특별히 더 하는 열심이 있으실까? 그런 의미보다도 이 일은 하나님이 더욱 중요하게 여기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러한 강조되는 그러한 부분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매우 중요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주님의 강림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 보았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종말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 그리고 이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오늘은 이제 초림하시는 내용인데 말씀이
또 처음 오실 거라는 것을 이사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예언해 주시는 말씀인데, 마지막 때에는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시고, 그때에는 이제 심판이 있다, 이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창조의 역사의 시작이 있고 또 마지막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우연이 없다라고 해서 우연이 없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우연을 하나님이 그렇게 우연히 있도록 두셨다라고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어서 우리는 우연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지, 하나님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연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이 목적과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것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또 반드시 이루신다. 그런데 그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라고 말씀했죠. 첫 번째는 바로 죄인들의 구원,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이 중요한 이 두 가지 이 계획을 위해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기 예수께서 이 세상에 가장 낮은 곳에서 탄생하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의 구속을 다 이루시고, 또한 부활 승천을 하셔서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완전한 구원을 다 이루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 다 열심히 하시는데, 그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일이에요. 구원해 주시는 일.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일. 또 무엇보다도 그러한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신다. 시편 121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참 염려나 걱정이 될 때, 또 어떤 일에 앞이 막막하게 되면 좀 그런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더라도 왜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는가? 하나님 지금 졸고 계시는가? 하나님 어디 지금 딴 생각하고 계시는가? 지금 도대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가?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은 대부분 다윗이 기록한 시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우리가 다 잘 알듯이요. 그 고난 중에 그 핍박받는 가운데서 참 낙심이 될 때가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귀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즉 오늘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심히 이 일을 행하신다 했는데 다른 일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거룩하게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7절 말씀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이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운다. 자, 다윗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는 그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사무엘하 7장 13절에 다윗의 언약에 대한 말씀인데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위해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어주신 언약입니다. 즉 다윗의 그 위를 영원토록 경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언제 사람입니까? BC 한 1000년, 이 1000년에 살았던 분이죠. 자, 그런데 이 다윗과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 1000년 후에 다윗과 이 1000년의 약속을 하셨는데 1000년 후에 이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 사람인가 하면 BC 700년경, 그러니까 다윗이 있고 300년 정도 지난 후에 오늘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그 언약했던 그 말씀을, 그 뜻을 지금 굳게 세우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이사야서는 이 구약의 복음서라 이렇게 불리울 정도로 이 이사야서에, 이 구약의 이사야서에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에 대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잘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BC 한 700년경에 이사야가 이제 살았다고 했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언제 망하느냐 하면 586년. 586년에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아직 망하진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한 그러한 시기쯤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3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한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인데 그 말씀을 지금 이제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이사야 시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이사야에게 그 다윗의 그 언약했던 또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왜 이사야에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을까?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길래? 잠깐 우리가 그 앞에 이사야서를 보면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겠죠. 자식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양육을 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는 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이 사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두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지금 이 이사야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기며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켰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에 상징막같이 에어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 같으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요? 다르지 않죠?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더하면 더했지. 정말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그러한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래전에 BC 700년 전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이사야를 통해서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그 죄 가운데에서 깨닫지 못한 가운데서 다 망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귀한 이 복된 소식을 먼저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고 이제 그때 심판이 반드시 있을 터인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이 복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 이사야 예언, 이 신약 성경에 아까 이 이사야서가 이 복음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여기 보면은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 6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어요? 이사야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 그러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얼핏 들으면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인데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두렵다고 말씀하는 거겠습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할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그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누굴 보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보이진 않는데 그러나 믿으면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귀로 들으라는 거예요.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는데 어떤 자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열려서 이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는데 열심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를 돌이켜볼 때 우리는 과연 무엇에 열심인가? 무엇에 열심인가? 어제도 뭐 뉴스를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대단히 열심입니다. 이 성탄절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겠죠. 근데 마치 자기들의 어떤 축제인 양 뭐 밤새서 마시고 놀고, 어떻게 보면은 마치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정도로 성탄절인데 다 전야제 신나게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물론 그들만 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아니죠. 자, 성경을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먼 곳에서, 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아기 예수가 나신 것을 어떻게 듣고서 그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께 찾아가 경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억나시죠? 불고 가사.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박사들이에요. 그 당시 박사라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일도 있고 또 자기 집안 일도 있고, 그런데 그 일을 다 뒤로 한 채 잘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 뭔가 별이 있는데 그 별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찾아서 가는 겁니다. 또 그 길이 가까운 거리도 아니에요. 불고 가사, 즉 오래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또 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걸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불사노고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또 불원천리, 얼마나 상당히 먼 거리인데도 멀다 하지 않고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이기선 목사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참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불고 가사, 불사노고, 불온천리. 동방 박사들도 그들이 뭐 믿음이 있고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그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 아기 예수를 찾아서 고생을 각오하면서 모든 만사일을 다 제껴놓고 그 예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또 시몬이라는 사람 있죠? 예루살렘의 시몬.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또 안나라는 선지자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매우 많고 늙었는데 그가 출간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됐어요. 84년이라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됐어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또 그 밤에 그 양을 치던 그 목자들이 있어요. 양을 치던 목자들. 이 밤에 춥고 그죠? 졸리고 하는데 그 양을 지키고 있던 그 목자들.
자, 이들이 다 공통점이 있어요. 동방박사, 또 시몬, 선지자, 또 안나, 또 이 목자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천사가 누가복음 2장 10절에 나타나서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그렇게 고생이 되는데 고생이라 여기지 않고 불철주야 그렇게 주님을 앙망하며 기다리며 고대하며 간절히 찾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된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잠들 때까지만 해도 참 여러분 그렇게 예전처럼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12월 24일 밤일까라고 이렇게 저도 돌이켜 보니까 좀 쓸쓸해요. 쓸쓸합니다. 뭘 안 해서가 아니라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그저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고 즐겁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게 인생을 좀 살아볼까, 거기에 다 열심에 빠져 있어요. 비단 우리도 그러지 못해서 좀 마음이 쓸쓸하고 좀 그런 마음 상태이진 않은가.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우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다른 일로 되는 게 아니라, 즉 오늘 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그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그 일, 우리가 그 일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또 힘써서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안에서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 천사들이 이 복된 소식을 전해줄 때 이 소식을 듣는 성도들은 지금 뭐 세상적으로 편안하고 뭐 즐겁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물론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또 추운 밖에서 양을 지키면서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이 그 시대, 오늘 이 시대에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러한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복음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아침에 우리에게 참된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복된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 복음이 구약 시대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해 줬는지 1절에서 오늘 7절까지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보면은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이 흑암의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흑암의 땅. 여기 스불론과 이 납달리 이 땅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북쪽이에요, 북쪽. 자, 그런데 과거에는 여기가 이제 멸시와 이 고통의 땅이었었습니다. 이유는 그 북쪽에 이제 그 위에 다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와 또 이방의 풍속들, 아무래도 그 북쪽에는 그런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들에게 큰 빛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고 이 빛이 비춰졌는데, 이 큰 빛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때 이 복음을 전하셨을 때 바로 납달리 그곳에 가서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 즉 흑암에 행하던 그런 백성들에게 큰 빛을 비춰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빛이 비춰진 결과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자, 이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이 빛이 비춰지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창성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즐거움을 더하게 해주신 겁니다.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그 즐거움,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게 되었다. 비단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정말 어둡고 가난하고 헐벗었던 그런 나라였는데, 이 땅에 복음이 비춰지니까 얼마나 이 나라가 창성하게 되었고, 또 주 안에서 참 기쁨과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많이 내려 주신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 4절에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뿐만 아니라 자유, 해방, 즉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이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해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제 평화, 참된 안식, 즉 예수님이 큰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어두움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주시고, 우리는 진정한 자유, 이 자유는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자꾸 이 사람들이 자유를 헷갈려해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통치 아래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겐 진정한 평화, 이 평화, 안식,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낳고 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자, 이게 참 이 한 줄로 이사야가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죠?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어깨는 뒤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죠. 뒤에서. 우리가 어깨라는 표현을 할 때는 보통 무게, 책임 이런 걸 말하죠. 그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깨가 무겁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책임을 말하는 거죠. 또 어깨는 이렇게 또 어깨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깡패들을 또 말할 때 어깨. 왜 어깨를 이렇게 합니까? 깡패들이 자신들이 이제 힘이 있다라는 거죠. 또 이제 어깨가 축 처지면, 그죠? 그 모습이 굉장히 힘이 빠지고. 그러니까 어깨에 대한 표현은 그 사람의 어떤 무게, 이런 책임을 이렇게 비유한다 볼 수 있겠는데, 즉 이 정사는 뭔가 하면 이 통치권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예수님의 그 어깨를 보니까 뭐 실제로 어깨를 본 건 아니겠죠. 근데 이 표현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어깨에 이 정사, 이 통치권, 그러니까 왕으로서 굉장히 책임 있고 든든하고 그러한 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왕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또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 또 모사라. 이 기묘자란 말은 경이롭고 신비하고, 또 모사라는 말은 뭐예요? 이 어떤 지혜를 전해주는 그러한 이 어떤 계획을 하는 사람, 뭐 상담하는 사람, 자문을 이렇게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 기묘자 모사라는 그 말은 아주 위대한 그러한 지혜자,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이란 말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 자, 이 이사야가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 어깨 정사를 메신 그러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그 이름은 그분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기묘자, 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한 절로 이사야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즉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잠깐 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그렇게, 또 그분이 그렇게 통치하심으로 평강을 더해서 계속 된다라는 거예요.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공평과 정의. 우리가 주구장창 이 세상 살면서 공평과 정의 외치는데, 정작 그 공평과 정의를 외치는 자들이 공평하지 않아요. 정의롭지 못해요. 그러니 그 나라가 어떻게 평화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공평과 정의로 그가 이 땅을 다스리실 때 계속 이 평강의 나라로 보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로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 이 아침에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혼탁하고 그 죄 많은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이 어두움을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참된 기쁨, 자유, 평화를 주실 뿐 아니라 그의 나라를 위해서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 위로받고 또 힘을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